예.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 말씀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며칠 후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일으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상의 제물만 먹지 말고 또 피채 먹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피와 우상의 제물과 목매다른 것과 음행 이 네 가지 금기 사항을 이제 가르쳐주고 교회 생활을 이제 여러 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런 일이 이제 있으면서 며칠 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먼저 바나바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에 갔다 왔던 데가 궁금하지 않느냐?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열정이 많은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은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무슨 가마리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쉽게 말하자면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체포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유대의 열성분자였던 것이죠. 유대교의 열성인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해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이제 하겠다고 말을 했고 또 실제로 열심히 합니다. 물론 10년 동안 집에 가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그 집에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바나바가 혼자서 안디옥 교회가 커질 때 감당을 못하니까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전도 여행 가기 전 한 3, 4년 동안 또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고 또 이제 부주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갔고 이제 1차 전도 여행도 같이 갔다 왔고 이제 또 갔다 와서 예루살렘 회의할 때도 둘이 같이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난 거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입장이 분명하게 됐습니다. 1차 전도여행 떠나기 전만 하더라도 바나바와 사울이 떠났다고 했는데 더비에서 이 설교를 함으로써 거의 주권을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게 된 거죠. 말을 잘하고 또 설득력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이제 바울이 말을 많이 하고요.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도 말이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와가지고도 이제 말을 주로 하는 말에 힘이 세고 설교를 잘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또 그 열정이 남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곳이 생각이 나서 바울 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개척해 놓은 교회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 열정적으로 하는 그것이 그냥 잊지 못하고 또 이제 그렇게 제안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나바는 뭐 예스 노 할 것 없이 바울이 한다고 그러면 하는 거죠. 하는데 우리 갈 때 우리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은 그때 이제 그 중간에 가다가 이제 되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되돌아왔는지는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다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외삼촌한테만 이야기하고 왔거나 외삼촌은 이해하지만 바울은 이해 못하는 화나는 이야기를 하고 갔거나 아니면 그런 일 때문에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그 마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우리 일 망치고 안 된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뭐 갑자기 가고 싶다 해서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가는 나 싫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렇게 나오니까 바나바는 그 생질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네 멋대로 하느냐? 우리가 갈만하니까 가자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막 굉장히 심하게 이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툰 결과는 뻔하죠. 이제 그 갈라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싸우면서 같이 갈 그런 사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러면 뭐 올라오고 말라 우리는 간다. 이렇게 이제 바나바는 생지를 데리고 이제 그 맨 처음에 갔던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고 뭐 교통편도 잘 알고 다 잘 압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로 이제 구브로로 마가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바나바와 마가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뭐 왜 기록을 안 하느냐, 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말은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쓰는 사람 마음대로니까요. 자격을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올림픽 그러면 금메달 리스트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지. 그 다음은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전반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후반에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싸운 뒤에 그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뒤따라서 뭐 1차 전도여행은 요렇게 갔으니까 또 교회를 보러 가려면 또 요렇게 가야지 하고 그 코스로 가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울적하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혼자는 갈 수 없고 신라는 이제 네 가지 금기 사항을 지교회 안디옥 교회에 보낼 때 신라와 바사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하고 이렇게 네 사람이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그 공문을 들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서 바사바는 예루살렘으로 도로 올라가고
이제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편지를 전달하고 규례를 선포하고 올라가고 신라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는 베드로가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갑니다. 떠나는데 어디로 갈까요? 거기서도 그 바울도 고향이 가깝단 말이에요. 다소가. 꼭 다소로 가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육지로 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 안 탄다. 우리는 뭐 육지로 간다. 그러면서 나도 고향부터 간다. 이러면서 1차 전도 여행에는 가지 않았지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바울과 신라는 이제 자기 고향 있는 다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바나바는 전송했다는 얘기가 없지만 바울과 신라는 그 교인들이 용숭하게 전송을 정식으로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그 40절에요. 그렇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는 그 바울과 바나바는 당당하게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역의 우위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누가가 보는 견해에서 이제 그런 거죠. 그,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이 있지만 성경 정경 66권으로 채택되기까지는 후보 책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복음 저 복음 많이 있었지만 이 영적인 는 정경에 해당되는 것을 요거를 오랫동안 고심하고 결정했는 거고 나머지는 맞지 않는 것은 이제 읽지 않는 성경으로 정경 캐논으로 이제 선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 어쨌든 누가가 우리 기독교의 기도 그 성경으로서 마땅하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채택이 된 것이고 그 누가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요 앞에는 이 루가오니아라고 얘기했지만 41절부터는 아닙니다. 루가오니아는 그 더가야 있는 거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닙니다. 그래서 수리아는 안디옥이 수리아의 수리아 지역에 있는 거고 길리기아는 조금 더 가면 이제 다소는 길리기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이 말은 그 수리아에는 안디옥 교회가 가장 크고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수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수리아 교회를 다니고 또 길리기아 교회 다소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하나님께 굳게 잡아라 이렇게 기도하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그냥 뭐 몇 명 모아놓고 있겠어요. 물론 교회 규모를 여기다 기록하진 않지만 가는 곳마다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죠. 부흥 사경회를 하는 거죠. 성경 펴놓고 이제 말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교회를 이제 견고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졌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사울의 사역에 대해서 16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에는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안전뱅이 병자를 고쳐줌으로써 사람들이
이 신이라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흠에와 서스라고 해가지고 막 추앙하던 그때거든요. 아주 제사 지내려고 소까지 끌고 와가지고 꽃하고 소 제사하고 이렇게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했던 그 두 사람 사건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죠. 그러다가 그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한 100km 떨어진 그 멀리에서 찾아와서 사람들이 떼거리로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살아나서 또 루스드라에 가서 하룻밤 자고 더베로 가서 오랫동안 교회를 전도하고 많이 세우다가 이제 거기서 뒤돌아서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뒤돌아서 이제 가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바울이 간 거예요. 거기서 다소에서 가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것도 길게 보면 한 100km,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옛날 길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직선 거리로 대충 보면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디모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믿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이제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는 행하지 않았겠죠. 안 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이제 유대인 사람들은 교육은 엄마가 담당을 주로 하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그 바울은 디모데를 젊은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 성도를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유대인 성도를 데리고 다니는 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유리한 것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을 말할 때 알아듣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이제 사역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이고니온도 루가오니아 이고니온이고 루스드라도 루가오니아 그 루스드라인데 그 루가오니아 지역을 나중에 이름을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는 요 앞에 1차 전도 여행 때 사용됐던 말이고 지금부터는 저 갈라디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쪽에다 이제 편지를 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디모데의 청년을 데리고 이제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디모데는 모범 교인 성도였던 것이죠.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이 할례는 뭐 이방인이 할례를 할 수 없잖아요. 이방인은 할례 할 줄도 모르고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고 이 디모데를 할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참 이스라엘을 데리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참 유대인을 데리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유대인 성도였던 것이죠. 지금 현재는 유대인이 이제 이방인을 선교하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이제 행합니다. 그 다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가지고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고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저기 할례를 행하자 이런 뜻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한 것하고, 유대인인데 할례도 안 받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끼름직한 부분이 뭐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하니까 남들 보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태클을 걸 수 있는 거고, 또 이방인들도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것이 모양이 좋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이 목매달아 죽인 거, 그 제사 음식, 그 다음에 피채 먹는 거, 간음하는 거, 이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안 해도 큰 죄는 아니지만 지키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이제 그 로마로 압송돼 가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럴 때 이 체포되기 직전에 그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네 잡으려고 벼르고 있는데 내가 말을 잘 할 테니까 결례를 행해라. 이 결례는 지금 무슬림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결례 깨끗하게 하는 예인데, 네가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고 그 결례 행위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바로 붙잡힌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다 준비시켜 놨으니까 네가 돈만 내고 가서 머리 깎고 그리고 7일 동안 결례를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게 좋겠다. 안 해도 좋지만 이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미리 공고를 했지만 그래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거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도 많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 제사 지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좋은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집안에 그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혼자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 가니까 그 사람만 그 집안만 그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고 다른 데는 거의 안 믿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장례 치르나 걱정하고 갔는데 아주 그 재래식으로 상복을 입고 상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는 거 보고 그러고 끝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다 해놓고 따로 모아가지고 식구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양복을 입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할 도리를 하는구나. 이 사람은 목사지만은 손님을 배려해서 다 그 과정을 그대로 했구나. 이래서 칭찬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도 상당히 칭찬받는 그런 목사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4절에 읽어보면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그 네 가지 금기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꼭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걸 지키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구원 받는데 구원 받는데 큰 보탬이 되고, 또 무슨 성령이 임하는데도 좋고, 또 그리고 남에게 말씀 전하는데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되리라 이렇게 해. 네 가지 금기 사항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지켜도 뭐 어떻게 될 수는 없어요. 뭐 출교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지키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규례를 지키도록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교회가 탄탄해지는 거죠.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지나다가 헤어지면 굉장히 심하게 다투어야 헤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그 화학 물질이 붙어 있을 때 이걸 분리하려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H2O는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지만 그 두 개를 분리하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폭발적인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분리될 수 있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죽을 고비를 겪어가면서 전도를 하다가 그 생질 하나 때문에 이제 갈라서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닌가? 두 기둥이 갈라졌으니까 망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그 그릇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투더라도 그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어떤 사건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시지 간섭하지 않는 사건이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사역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래서 어떤 사건도 다 하나님께 그 기쁨으로 되는 그런 귀한 놀라운 기적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